네. 여러분에게 지난 2014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많이 힘들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 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나 대형 사고들을 곳곳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나의 마지막은 어떨지, 또 주님의 재림은 어떨지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왔던 신앙의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절절히 기다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많은 이단들을 볼 때 또 재림이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맞아들이곤 합니다. 오늘은 재림이라는 주제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과연 이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계에서 큰 아픔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여 년 전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세계 종말을 보았고 세계가 종말한다고 보았고 휴거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휴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페이스북에도 친구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땅굴 논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땅굴 논란과 또 거짓 예언이 있었죠. 그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12월 14일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WCC에 가입된 목사님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제일 먼저 추수될 것이라고 보았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대상과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너무 안타까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빨리 이민을 가도록 재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속였고 포장하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무서운 이미지, 두려운 이미지, 그런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배경에는 1세기 후반에 베드로의 이름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서신을 통해서 일부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서신에서도 종말에 관하여서 그 거짓 교사들의 시끄러운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 그것들은 교회의 기반을 뒤흔들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교훈을 베드로는 말했고 또 박해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재림 신앙을 유지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성장하였습니다. 핍박이 계속되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날로 더 많아졌고 교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형성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이 하나 둘씩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수년 내에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교회 공동체는 여기저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림 약속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배경을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시기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입장에서 시간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재림은 지연되었죠. 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당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확산되었고 또 성취된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이런 징조들로 하여금 그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고, 또한 이단의 극성스러웠던 활동들 속에서도 그들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림이 자꾸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는 이단의 소리에도 귀가 솔깃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 묻는 제자들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그 대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날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온다는 그 말, 도적같이 이 말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림 지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조급하게 또는 지루한 생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시계가 언제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겠죠. 그 일들을 찾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잘 극복하고 잘 버티는 힘을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재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참 어렵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땅이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구체적인 모습에 관하여서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세상에 왔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결국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체벌이 엄격했고 심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체벌을 가하곤 했었죠. 우리는 그렇지만 그 벌이 주는 것이 벌을 받을 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분명한 보상은 그 벌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들과 우리의 후배들 또 우리의 동생들이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섭고 또 두렵게 느껴지는 그 재림의 징조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데 그날은 징조의 그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희망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종말을
맞는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여기서 끝부분에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왠지 잠잠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기다리면서 앞당기게 하며 라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헬라어 사전에서는 쓰고 있어요. 실제로 새 번역을 포함한 몇 가지 번역본에는 기다리며, 재촉하라, 서두르다, 속히 오도록 힘쓰라 와 같은 동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앞당기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본문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자세를 갖도록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앞에는 행위적인 측면인 것 같고 뒤쪽은 지적인 측면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삶입니다. 거룩과 경건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때는 탐욕, 음란함, 시기 등과 같은 제약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구별됨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겨우 3장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에 경건이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3장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8번이나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핍박을 받는 이 소아시아 베드로 시절 당시에 신앙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에게 경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말하는데 유는 잘 좋게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뒤에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세보마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잘 좋게, 세보마이,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것이 합성돼서 경건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경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곧 잘 예배함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곧 잘 예배드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더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비는 무엇입니까? 신비. 보편적으로 대중들은 예쁜 여자 연예인들을 볼 때 여신이라고 말을 하고 그녀들의 신비주의를 캐내려 하는 행동들을 하죠. 저도 신비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비에 쌓여있지 않습니다. 신비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은 8년 전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예배 시간 도중에 뛰쳐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처참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볼품없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셨는데 어떻게 그게 아름다운 사건이 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습, 이 모양, 이 꼴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저는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온전하게 내가 그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새 창조 역사에도 우리를 참여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비이십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저서를 발간하셨습니다. 그녀는 탁월한 예배학자이고 또 실천신학자이십니다. 그가 쓴 신비를 만나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신비를 만나는 과정으로서 예배를 이웃의 예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웃의 예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배의 목표는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고 확장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예배는 오늘 시대와 뒤떨어지는 얘기이고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윤리적인 행위와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네, 아멘. 여기서 고아와 가부는 누구일까요? 고아와 가부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특정한 공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신앙인의 삶이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삶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간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연예인이 많이 있죠. 그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예인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동료 연예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연예인 부부 한 쌍이 있습니다. 자녀가 4명이 있고요. 4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이 부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첫 돌을 맞이할 때 성대하고 화려한 돌잔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서울의 종합병원, 그러니까 치료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의 종합병원에 찾아가서 자녀의 이름으로 일정액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인터뷰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가 돌잡이로 무엇을 잡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저희 아이는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습니다. 라고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정말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잘 알려진, 또한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나중에 같이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나 학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탈북하여 한국에서 어렵게 정착하며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세터민들, 또 나그네로 이 땅에 와서 천대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결혼 이주 여성들일 수도 있겠죠.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웃의 손을 잡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은 재림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재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이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공정과 죄와 아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에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절망으로 끝나고 잠잠히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새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20년 전 그러했던 것처럼 또 작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들이대며 거짓 예언자들이 또다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담임 목사님께서 철야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도 언급하셨던 부분이 마음에 닿아서 전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인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죠. 또한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보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참 경건, 혀의 통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힘쓰며 2015년도는 작년과 다른 예배가 드려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과 손을 내밀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드려야 할 예배이고 우리의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점 앞에 선 이 시간에 기다림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